온유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하는 이 모세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장본인 온유한 분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온유하신 분으로 말씀하고 계신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면 얌전하다, 그리고 부드럽다, 겸손하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무엇과 같이 사용하냐면 겸손과 같이 사용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온유가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한번 잘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 성경은 어떠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냐면 이렇게 사용합니다. 거친 소나 말이 야생마와 같은 이 짐승이 주인의 손에 의하여서 잘 길들여져서 이제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 모세는 온유하다라고 할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라고 하실 때의 모습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상태를 가리켜 온유하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겸손하고 부드러운 상태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우선이고요. 바른 관계를 바르게 맺으면 사람과의 관계는 바르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운하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들이 되어지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이하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 9가지 열매를 기록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온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신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그리고 맺혀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온유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삶의 온유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온유하다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그의 모든 삶이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삶의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그 내용을 이루는 삶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게 온유한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온유함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예수님의 온유함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난 모습이 바로 어디냐면 예수님의 최후의 사건 속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것에서 참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어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이라고 기도하심으로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었지만 그러나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시고는 운명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셨던,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을 따라 사셨던,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살아가셨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온유하신 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온유함의 사람이 되는 비결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순종은 그냥 내가 순종하고 싶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순종해야지 각오하고 결단하고 마음에 다짐이 생긴다고 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오늘 한번 다짐하고 가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각오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가고,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작심삼일. 그렇죠? 몇 시간 지나고 나면 언제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는지 금방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옛 생활로 그대로 돌아가 버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는가?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도 순종을 배웠다. 순종을 배워서 순종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을 어디에서 배웠다고요? 어디에서 배웠냐면 고난에서 배웠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시면 가장 성경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아요. 그렇죠? 사람 살아가는 삶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생이 고난, 사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처럼 고난의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에 이렇게 고난에 대한 내용이 거의 줄을 이룰 정도로 많이 이야기되는 것일까? 그럼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고난이야말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의 허물을 벗겨내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고난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고난이라고 하는 불 속으로 들어가셔서 고난에 동참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전 두 가지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들므로 인하여 주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빚어가심으로 주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행이라는 단어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되어지는 어떠한 내용들이 나의 삶에 일어나면 그것들을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질병을 얻었다든지 불상사가 생겼다든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을 파괴하는 어떤 형태가 주어질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 고난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자에게 주어지는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 삶에 지금 이러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진보하는 계기를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은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고난,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에 참여하고 고난에 나아가고 내가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거는 이거 하나님 나의 삶을 저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쫓다가 망,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고난, 이 고난에 동참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는 반대가 되는 환경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도해지는 시골보다 훨씬 더 그렇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보다도 더 많이 이러한 환경에 노출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의 훈련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이것은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시 여기며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자,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사시죠. 끊임없이 기도하기.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마음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장소를 구별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이게 고난의 삶이에요. 신자가 가지고 있는 삶. 그리고 말씀 읽기. 그리고 하루의 삶을 반성하기.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하기.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 적극적으로 닮아가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내 삶에 맺히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들을 채우기 위하여서 나의 삶에 반대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을 끊어버리기와 같은 훈련들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는 것처럼 우리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고난에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이 순종을 통하여 온유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러한 열매들이 여러분들에게 맺혀짐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유한 사람이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모세가 온유함에 대한 인정을 받는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짧은 내용이라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미리암과 아론은 누군지 아시죠? 바로 모세에게 친누나고 친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동생인 모세를 향하여서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자기의 동생을 정말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라고 증거해 주고 있음을 통하여 아마도 모세의 결혼이 잘못되었다라고 비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구스 여자라고 하는 말은 에디오피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검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디오피아의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스 여인은 아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언제 이 구스 여인이 같이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출애굽 사건이 있을 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에 수다한 잡족들이 이스라엘과 같이 하여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 안에 같이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스 여인을 모세가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단순한 것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만약에 이 모세가 자신의 아내인 십보라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뭐 이때 당시에는 그것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아내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비방의 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뭐 여러 명과 결혼하였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성경이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원칙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들을 얻어 번성토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의 원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할 때에는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모세는 이 셈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구스 여인은 아프리카 계통이니까 함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함의 자손은 이제 뭐 창세기 여러분 뭐 부작에 보시면 뭐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이러한 상태이니까 아마 같은 이 다른 족 계열이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같이 동행을 했고 같이 이스라엘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도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인의 문제로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절에 보시면 더 확실한 게 분명한 게 드러나는데 이것은 빌미에 불과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진짜 이유는 2절에 여기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진짜 모세를 비방하였던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에게만 권위를 주셨느냐? 우리에게도 권위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에게만 능력 주신 거냐? 우리에게도 능력 주시지 않았느냐? 이 얘기 지금 이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모세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위대해지는 반면에 미리암과 아론은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너만 선지자냐?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라고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미리암도 성경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 이렇게 얘기해요. 미리암이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론도 잘 아시죠? 아론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죠? 가리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들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나 아론 또한 분명하게 맞는 것은 그들도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보다 더 높이 인정받는 모세를 보고 상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들과 비교함으로 모세를 향하여 비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있죠. 여러분, 사람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해요? 정말 초라하죠. 그렇죠?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초라해요. 저는 신자들은 우리의 상대방이 잘 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출하는 것, 그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건 좀 결단하고 가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그거 가지고 내가 정말 표출하고, 그래서 막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이러한 일들을 안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각오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미리암과 아론과 같은 이러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정말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고 내가 정말 속이 끓어오를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거는 다 그렇죠? 동병상련이에요. 똑같아요. 누구든지.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비방을 하고 상대방을 저주하는 이러한 쪽으로 사용하지만 우리는 방향을 달리하잖아요. 어떻게? 그 마음 가지고 똑같은 마음이지만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시죠. 하나님 내게 복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게 허락하셔 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이러한 마음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펼쳐가십시오. 크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렇죠? 이러한 것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을 갖고 나아가 편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우리 개인의 독특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 사람 만드실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 만드셨어요. 아셨어요? 하나님은요 정제덕이라고 하는 사람을 두 사람 만들지 않았어요. 한 사람만 만드셨어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를 한 사람만 만드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특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특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비교함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특별한 존재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게 이거예요. 자, 이러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그렇게 비방하는데 모세는 지금 어떠한 액션을 취하고 있는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이게 오늘 중요한 관건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성경이 묵묵부답이에요. 그렇죠?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렇죠? 아론과 미리암이 그렇게 모세를 향하여 쏟아내는 비난의 화살 앞에서도 모세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아무런 대꾸도 하고 있지 않다. 저 같았으면 그게 아니고로부터 시작해서 그게 아니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계속 여러 가지 말을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천벌받는다? 너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 이런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 그럴 거예요. 이 괘씸한 것들 하나님이 천벌을 내려서 막 여기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 모세가 묵묵부답하고 있는 모세가 어떠한 마음의 소유자인가를 성경 한 곳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곳이 있어요. 민수기 11장에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이 백성들 이끌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소연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떠한 명을 내리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잘 치리할 수 있는 70명의 장로들을 택해서 회막으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70명의 장로들을 택하여서 회막으로 나아오라. 이렇게 이제 명을 내렸습니다. 근데 70명이 다 오지 아니하고 68명만 회막으로 오고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네 집에 그냥 그대로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 막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이러한 광경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68명에게만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집에 있던 엘닷과 메닷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광경을 보고서는 모세 앞에 달려가가지고 모세에게 이릅니다. 모세요. 지금 저 집에 있는 모세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나오지도 아니했던 엘닷과 메닷이 지금 집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멈추게 해요. 저들을 명령을 내려서 저들로 하여금 못하게 하도록 하라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청을.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11장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이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모습의 소유자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시는 바울 선생님이었습니다. 바울은 잡혀서 자기 스스로가 로마의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잡혀서 그는 잡혀있는 상황에서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이 아그리빠 왕은 바울을 향하여 네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은 그에게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바울에게는 육신의 자유는 없지만 영적인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도 이러한 바울이 갖고 있는 영적인 자유함과 기쁨과 그 놀라움들을 나와 같이 공유하기를 원한다. 모세의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목격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나와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누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러면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을 비방하는 자리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어요? 이 말씀을 대비하여 보면 저는 이렇게 모세는 행동하였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모세는 아무런 대꾸 없이 이렇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도 나와 같은 선지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쉬운 일 아닙니다. 모세가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이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이러한 상황이면 저 같으면 정말 그렇죠? 이거 절단 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모세는 전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3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것은 지금 모세의 행동이 무엇과 연관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온유함과 연관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모세의 행동이 지금 온유한 자로서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모세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는 모세는 준수한 사람이고,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의 설교에 보니까 모세는 잘생긴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악한 거예요. 죄 가운데서 우리는 출생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악하지 않다고요?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악해요. 우리와 동일하게 악한 거예요. 근데 왜 어린아이들에게는 악이 나타나지 않아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걔네들은 악을 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악을 행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힘이 없으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순진하고 깨끗하고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무슨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바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모세의 사건을 쭉 한번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모세를 여러분 쭉 이렇게 대하시다 보면 어떠한 것을 발견하게 되냐면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모세가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프로젝트가 엄청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가 알아요. 그러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아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한 거야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생명체계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지는 한 이들과 이들을 하나님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온 거예요. 왜요? 자신의 생명이 아깝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즉 온유한 사람이 되어진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예의주시하여 주목하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에 말세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무장하라고 일러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사람은 모세와 같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시대적인 역사를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온유한 그 사람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면 바로 이거 보여줘요. 온유한 성품의 소유의 모습들을 보여줘요. 늘 말씀드리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만이라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대리만족을 얻는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라고 우리에게 요구한다. 아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 온유한 사람.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어야 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고난에 동참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훈련들을 정말 감당하셔서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로 나아가시는, 아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실 때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애쓰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온유한 성품으로 만들어지시는 그러한 복된 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시고 주의 뜻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